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진 구절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것이 과연 정의로우냐? 라고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시스템은 내가 하는 만큼, 일한 만큼 받아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이 능력조차도 불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인내심을 많이 타고 태어났고 많이 갖고 태어났고 누군가는 또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났고 누군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뭐 집안 배경이 좋고 이런 식으로 달라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차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손흥민하고 나는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손흥민과 나는 DNA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손흥민과 나는 아버지가 다르고 그래서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공정하냐라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몰라요. 청년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시스템은 수많은 불공정을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율법의 시스템은 단순히 율법만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서 비롯된 이 전통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여건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여벌에 옷도 없었고 옷도 한 벌이면 한 벌밖에 없었고 돈도 하루 먹고 하루 벌면 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일에 속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 시스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혈통으로 제한했고 직업도 제한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불공정했지요. 바로 이런 세상에 바울이 엄청난 폭탄 하나를 던져 놓은 것이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만으로 살리라.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직업이 부적격하더라도 율법을 설령 지키지 못하더라도 오직 믿음만이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바울이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을만 하냐
라는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만큼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지, 정말 이것을 붙들고 갈 만큼 믿을 만한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출처가 하박국인데요.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당시에 유다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폭력이 횡행하고 무법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그러니까 유다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었죠. 악인들이 의인을 아주 핍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또 다른 악인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재앙이 일어난 거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모두 괴로운 상황이 일어났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불공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하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것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박국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 대답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이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영역, 그리고 넓게는 우리 기독교의 영역에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죠.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이 무신론의 세계, 과학주의의 시대, 거센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죠. 또한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기쁜 소식 교회가 지나온, 그리고 지나고 있는 가슴 아픈 많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차마 말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각종 병마와 죽음과 시험과 시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렇게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은 시간들, 악이 만연하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 그 시간들에 의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행함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랍니다. 믿음으로 이 현실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과연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차라리 다른 거로 뚫어내면 더 쉬워 보이죠. 내 삶의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하라 하면 더 쉬워 보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차라리 빚을 내서 해결하라 그러면 어떻게든 빚 내가지고 돈 얼마 내가지고 해결하면 차라리 속 편하죠. 혈통으로 해결하라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해가지고 귀화 신청해서 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확실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랍니다. 믿음. 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 그거 믿을만 하냐라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데 과연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솔직히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솔직히 저는 가끔 섬뜩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이 믿음이 흔들려서 고꾸라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저질러온 수많은 죄악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죄악사들이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십자군 전쟁,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중남미에 대한 침략과 말살 전쟁,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인종 차별 문제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이 선조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하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이고 뭐고 뭐 성령이고 뭐고 다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절 까딱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여기 이 한강, 서울 한강이랑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그 일본 신도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해서 관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던 목사님들도 그 믿음이 한순간에 꺾이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주먹을 믿으면 믿겠어요. 왜냐하면 주먹이라는 것은 단련하면 세집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은 단련하면 할수록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 세지는 것 같지도 않고 세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를까요? 우리는 뭐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성경의 인물들은 좀 다를 것이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제시하는 모범적인 믿음이면 좀 다를까?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가 다 생략해도 유일하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중 하나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이 이야기 왜 들려줍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베드로의 믿음이 뛰어났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건넜다 아닙니까? 다른 제자 다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라 했더니 걷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누가 물 위를 걸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인류 역사의 유일한 발걸음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물에 빠져버리죠.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도 있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놀란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리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가장 믿음 좋다는 수제자의 믿음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 이게 됩니까? 수제자의 믿음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부를 본다는 말일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도 선명하게 설명하기는 힘든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면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의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뒤에 자세히 보면 또 복잡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 이거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라고 해서 믿음에서 믿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시죠.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데, 이 의로움은 특별히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사건. 그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인데, 이 믿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함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실함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즉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도 신실함으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올라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 이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도저히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만하지 않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야만은 능력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선언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결국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 안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한계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특히 인물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누구나 존경하는 신앙 인물들을 다 깎아내려 버리죠. 그래서 듣는 분들이 당황하게 만들게 되는데,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할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에너지, 활력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젊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선하게 열정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제 성향상 저는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에 꽂혔을 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혹은 그 이상씩 기도에 몰입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정말 하루 종일 기도에 몰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자는 시간 외에는 언제나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자 했을 때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성경에 꽂혔을 때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한때는 구제와 봉사에 빠져서 아예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국내외를 비롯해서 세계로까지 가서 봉사를 하다가 제가 뉴스에 나왔어요. 기독교 뉴스에 나와서 이 청년들의 새로운 신앙 형태다 이러면 소개도 됐어요. 저는 제 모든 의의를 다 바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이 설교를 생각해 봤는데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겼고, 거기에서 더 이상의 헌신을 쏟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참 많은 죄를 지었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어요. 결국 도착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인간의 노력을 다 부정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해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다 부정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걸로는 구원도 못 받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다 실패하다. 자기 의로 나가다가 다 나자빠지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 실패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베드로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다 실패자고, 근데 그들의 실패가 보이자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제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보였습니다. 내 실패가 인정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제 삶에 나타났고 성경 모든 인물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대략적인 내용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한 심리 상담가가 쓴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기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통계를 살펴봤더니 고아 출신의 아이들 혹은 이 무너진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비교했을 때 재판장에 서게 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 결핍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결핍을 계속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경험했더니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랑이 채워지고 자존감이 채워져서 사랑을 오히려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돼요. 종교가 없다가. 이게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구원 사건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결핍되고 자격 없고 죄인이었던 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복음의 사건이 발휘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그 인생을 덮칠 때에 그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메말라 비틀어졌던 인생이 오히려 풍성한 인생으로
변하는 거죠. 사랑을 갈구해서 남의 인생을 핥히기만 했는데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계에 부닥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각종 병마와 장애물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그 능력을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 그리고 예배가 부흥되는 일, 이 양재천의 수많은 생명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답이 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